오늘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의 땅이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다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 이런 비교가 우리에게 좀 어떤 잘못됨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대한 믿음의 기대와 또 어떤 가능성을 갖는 것이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저의 설교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옮기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길을 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은 본인들의 열심과 뛰어남으로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옮기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면 거기 주목해야 될 구절이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고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실까요? 갈대아.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다. 하란이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할 때 이 땅,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중간쯤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거야. 아브라함이 걸어간 게 아니고요,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옮기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참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꿈을 이렇게 잘 꾸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꿈 때문에. 제가 아마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막 교회에서 일을 막 진행하면서 시간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순서를 마칠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그래서 이걸 또 마칠 때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서 제가 시계를 보았어요. 그런데 제 시계 고장이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계가 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시계를 보더니 목사님 저도 고장이 났네요. 그래요. 그래서 또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시간을 확인해야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급해서 또 옆에 사람한테 아니 시계 좀 봐줘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도 고장이 났네요. 그래서 내가 또 옆에 분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 시계가 다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잠이 깼어. 꿈이었구나.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꿈을 깨고 나니까 휴대폰을 볼 걸 그랬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꿈 깨고 그 생각했다니까. 그때 왜 꼭 시계만 봤을까? 휴대폰을 봤으면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시계가 고장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시계는 다 고장 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 무슨 얘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 그건 어쩌면 다 고장 난 줄 모르. 그러나 참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의 시계가 고장이 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중에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이 나지 않았어. 아멘이죠.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가라 그랬지만은 곧장 가지 못했어요.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비로소 또 옮기는 거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모리아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시험할 때까지 30년의 시간입니다. 그 30년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옮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결론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새롭게 알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깨닫자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때로 등지고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옮겨놓는 분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야 저기 좀 가라, 안 가. 어떻게? 그냥 들어서 옮기면 애들이 막 바둥바둥 쳐. 그래도 들어서 옮기잖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 바르게 살아, 너 말씀대로 살아 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1장 3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두 번째 줄에 갈대아의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나. 세 번째, 그는 하란에 머물더라. 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자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즉각 순종했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런 좀 이렇게 잘못 알게 되었냐면, 이게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만 언제나 아브라함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미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알던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그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저는 그냥 제가 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말하시더라, 아니면 두 번째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1장부터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내 가나안으로 옮기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니까 정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는 바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염소와 많은 땅을 주어서 그가 기근으로 살던 가나안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하고 싶은 것, 여러분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가라고 했는데 곧장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에 머물다가 끝내 아버지가 죽자 뭔가를 깨닫고 다시 가나안 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나안 갔는데 보니까 기근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께 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나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가나안에 기근이 들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생각에 애굽에 가서 잠깐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했습니까? 아예 목적지를 바꾸어서 애굽에 살려고 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요? 예. 뭘 생각을 해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예 애굽에 정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근이 드니까 잠깐 그냥 양식을 구해서 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목적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들었어? 기근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목적지를 바꿔서 애굽으로 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목적지를 절대 바꾸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생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도,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그래도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현실은 지금 기근이 엄청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전에 나를 가나안 가라 그럴 때는 가나안이 참 경기가 좋았는데요, 지금은 가나안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목적지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나안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아닌 것 같아요. 애굽으로 아예 목적지를 바꾸었다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더라. 하나님이 옮겨놓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잠깐 있다 올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옮겨놓는 거지 뭐. 바로의 집안에 막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를 속였느냐? 그래서 혼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와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았느냐? 아직 정신 덜 차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볼까요? 세 번째 말씀.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손이 번창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은 뭐죠? 부동산이 많아야 복이 여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자기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너가 자식이 많아지게 한다는 건 그냥 자식만 많아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는 게 축복이야? 제가 많은 젊은이들 주례하지만요, 야, 자식 많이 넣는 거다라고 말할 때 여자들이 얼굴이 새파래져.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그죠? 이게 시대가 다르니까, 야, 네가 사는 아파트가 엄청 오를 거다, 이건 축복이야, 그지? 근데 그 시대에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건 자식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곁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너의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거절당하더라도 그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원하는 아브라함을 거절하시고 그를 끝까지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겨줄 때까지 인도하가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럼 여기서 머무느냐?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의 집에 있는 몸종이었죠.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겨가고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십니다. 그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요, 사례도 이제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아이를 갖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애정 속에 큰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믿음의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동안 참 돌아보니 하란에 머물렀고 가나안 가도 기근이 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이 내 자손을 많아지게 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내 생각에 엘리에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스마엘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가, 마지막 결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게 줄을 끌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구나. 하나만 물음을 던지고 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때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제 너는 나만 섬겨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물음 하나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가 이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나선 그 걸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믿음이었죠. 내 믿음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아갔지만 막상 그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에 머물고, 하나님이 또 가나안으로 옮겨놓았지만 애굽으로 가고, 또 가나안으로 옮겨놓았지만 엘리에셀을 구하고 이스마엘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던 첫날 내 믿음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의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가 참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도다. 30년 걸렸습니다. 그 30년 하나님은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본문 말씀 하나 보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것이다. 나는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